우리 아까 길 목사님께 들었습니다. 오늘이 1년에 애국가를 부르는 날입니다. 사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늘 제가 한국민족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한참 후에 알았죠. 사실 제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한국 사람이었고, 또 제가 미국 가서 유학을 하다 보니까 그때 한국 사람이라는 것이 더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한국이란 나라가 큰 나라입니까? 작은 나라입니까? 한국의 남한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사이즈는 10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게 전 세계 국가 수를 갖다가 유엔은 한 196개 정도 보고, 그 다음에 또 국제법에 따르면 240여 개까지 되는데 한 20개 정도가 평균이라고, 평균치를 잡아보면 220개 나라가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전 세계에서 108번째에 속합니다. 딱 중간 부분이에요, 크기가. 근데 사실은 굉장히 작게 느껴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실 보면은 타이완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한 30%밖에 되질 않습니다, 타이완의 사이즈. 그리고 또 아시아에서 경제 대국이라고 하는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제주도의 40%밖에 되질 않아요. 나라가 조그매요. 사실 우리나라는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작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위에 보면 온통 큰 나라들이에요. 일본이 61위예요. 우리보다 38배가 커요. 그 다음에 4위가 있습니다. 세계 4위가 또 우리 왼쪽 편을 딱 버티고 있습니다. 중국이죠. 중국은 96배예요, 우리의. 그리고 미국이 중국보다 살짝 더 큽니다. 미국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나라랑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3위입니다, 거기가. 그러고 나서 더 거대한 나라가 우리 위쪽에 딱 있죠? 러시아. 우리보다 170배가 큽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작은 나라는 아닌데 작게 느껴지는 거는 엄청난 나라들 가운데 쌓여 있어서 그래요. 인구도 보면은 전 세계에서 4천만 명이 넘는 나라를 세어보면 30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5천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26위에 속합니다.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작게 느껴지는 건 바로 이 엄청난 대국 가운데 우리가 옆에 살짝 붙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워싱턴 포스트의 한국 특파원이었던 돈 오보도프라고 하는, 이제 사실 그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정치 외교를 갖다가 가르치시다가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분이 쓴 책이 뭐냐면 2개의 한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분이 한국의 역사의 그 어려운 역사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애매한 크기의 나라가 불행한 위치에 있다. 아주 절묘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역사를 보면 질곡의 역사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거랑 연결해가지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이 한반도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 비서실에서도 일했던 백이찬이라고 하는 굉장히 신앙이 좋은 분입니다. 백이찬이라고 하는 분이 코리아 다시 생존의 기로에 서다라고 하는 책에서 왜 이렇게 이 코리아라는 곳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냐 그러면서 얘기를 하기가, 한번 지도를 펴놓고 봐라. 한반도가 어떻게 생겼냐? 코리아는 일본 열도의 심장을 겨누고 있는 비수같이 생겼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부담스럽다.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 대륙에 머리통을 치고 있는 망치같이 생겼다. 그 다음에 러시아는 태평양 진출을 가로막고 있는 수갑같이 생겨서 그렇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본과 태평양 전략의 방아쇠같이 생겼기 때문에 바로 코리아는 그들한테 관심일 수밖에 없다. 사실은 저는 늘 우리나라를 보면서 느끼는 건 역사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계속적으로 우리는 긴장감 속에 살아가는데, 저는 이걸 갖다가 경영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매기효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늘 편안하게 있질 못해요. 늘 불안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갖다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관점으로 애매한 크기가 아주 불행한 위치에 있는 게 대한민국. 근데 여러분, 제가 왜 민족을 얘기하고 나라를 얘기합니까? 우리는 천국 시민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천국 시민이라는 얘기는 갖다가 빌립보서 3장 같은 데서 나오지만, 여러분이 쭉 보시면요,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이라는 이 나눔이 계시록까지 나와요. 계속.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 그러다가 나중에 22장 2절에 가야지, 계시록. 그때 생명나무에 사는 이파리가 민족을 치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를 할 수 있냐면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했던 거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죠.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도 내 손에 있다. 예레미야서 18장 6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거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한 거예요. 저는 이게 뭔가 신비롭게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갖다가 주관하시는데 그 안에 보면 민족이라는 단위를 가지고 역사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의문을 가져봅니다. 지금 그런 면에서 제가 오늘 말씀과 연결해 보면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선택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저건 착각일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착각이 아니라고 하는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착각일지라도 저는 거룩한 착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보시면 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시편 같은 경우에도 시편 33편 12절에 보시면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그리고 우리가 삼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뭐가 돼 있습니까?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에요. 수동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기업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여기에 긴장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삼은 게 아니고 선택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게 전제가 돼가지고 이 두 개, 늘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는 이 긴장감 속에서 이것을 보게 만듭니다. 근데 저는 특별히 하나님께 선택을 하셨다 우리 민족을 느끼는 건요, 우리 민족이 지금 여러분도 앉아 있습니다. 이 교회당, 사실은 우리나라 역사 속에요, 기독교가 들어온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사실 기독교는 언제 우리가 땅에 들어오기 전에 1832년에 귀즐라프라고 하는, 그 뒤에 보면 누가 있는 줄 아십니까? 귀즐라프라고 하는 독일 선교사가 들어오게 되는데, 그 독일 선교사도 독일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도 원래 어디랑 연결이 되어 있냐면 케임브리지 부흥운동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찰스 시메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52년 동안인가 이상을 갖다가 결혼도 하지 않고 케임브리지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가르쳤고, 그 열매들이 나중에 케임브리지 세븐이 돼가지고 중국 선교를 담당하는데 귀즐라프도 그 열매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에 도착을 해요. 1832년에 들어오는데 우리는 캐톨릭이 먼저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캐톨릭은 1836년에 바로 프랑스 신부 모방이라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전도를 합니다. 이 귀즐라프가 4년 전에 들어와가지고 저 서해안에 가가지고 여러분 성경도 나눠주고 감자씨도 나눠주고, 그래서 감자씨를 나눠줬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어떤 기록에 보면 포도주를 담그는 법까지 가르쳐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러고 나서 없어지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참 특이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라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다 선교사가 복음을 들고 가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 젊은이들이 간도라고 하는 그 중국으로 가서 지금 만주 지역에 가가지고 거기서 1860년대부터 젊은이들이 가가지고 서양 선교사랑 연결이 돼요. 서양 선교사가 연결이 되면서 그 중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이미 접한 사람들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의주라고 하는 곳에 상인이었던 한 사람, 이응찬이라는 사람은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어떻게 하다 연결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존 로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존 로스라고 하는 목사님하고 연결이 돼서 그 스코틀랜드 출신의 목사님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성경 번역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1882년에 우리는 쪽복음이 나와요.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이. 그래, 요한복음하고 누가복음이 나오니까 그거를 또 들고 가가지고 그거를 책을 갖다 팔기도 하고 전하는 그런 권서라고 얘기합니다. 책을 권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권서들이 나오는데 서상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 다, 이 사람들도 의주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북쪽하고 중국하고 아주 가까운 그곳에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사람들이 권석을 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산양이라는 서울까지 와가지고도 책을 나눠주면서 결국은 기독교인들이 서서히 복음을 갖다 사람들이 들어요. 그러다가 1884년 6월 29일 날 황해도 장현이라는 곳에 설혜교회가 만들어질 정도예요. 흥미로운 게 뭡니까? 이 모든 게 1885년 4월 5일 날 아펜셀러랑 언더우드가 제물포에 도착하기 이전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실제로 복음을 전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땅에는 묘하게 준비를 하고 계셨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진짜 놀라운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언제 일어나냐면 1860년대에 일어납니다. 1860년대 이 사건 하나가 사실은 저는 여기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특별하게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진흙이 내 그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 같이 내 손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거든요. 주관하시면서 모든 것을 간섭하고 계세요. 우리는 가끔가다 하나님의 간섭이 분명하다라고 말하는 걸 우린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직접적인 간섭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간섭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우리는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증거예요. 직접 간접 간섭을 통하여서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우리 민족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한 사건을 한번 초점을 맞춰보고자 합니다. 그 사건은요, 로버트 토마스라고 하는 영국 선교사 얘기입니다. 이 사람 원래 중국 선교를 갔던 사람이에요. 중국 선교를 갔는데 그때 선교사로 가서 도착을 했을 때 아내가 임신 중이었습니다. 근데 북경 근방에서 너무나 날씨가 추워요. 그렇기 때문에 남쪽으로 선교지를 옮기려고 아내 때문에 항구라고 하는 곳으로 찾아서 내려가는 사이에 어떤 일을 하냐면 부인이 임신 중독증으로 본인이 떠난 사이에 사망합니다. 돌아와 보니까 아내가 죽었어요. 그게 그 사람의 비극의 시작이었어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선임 선교사랑 갈등이 생기니까 선교사를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북경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흥미로운 게 뭔지 아세요? 그 가르친 중에 한 사람을 만나는데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듣냐 하면은 바로 옆 나라인 조선이라는 곳에는 기독교인이 없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향해서 마음을 갖습니다. 다시 선교의 열정이 생기면서 거길 가려고 1865년 9월 달에 와가지고 3개월 동안 조선말을 배우고 중국에 돌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우리나라 배경을 보셔야 돼요. 1860년이 어떤 때냐면 1860년대 초부터는요, 그 캐톨릭이 점점 이렇게 많아지기 때문에 신도들이 정부에서 조선 말기에 계속적으로 핍박이 좀 시작되는 것이고 그 핍박의 피크가 1866년이었습니다. 병인년입니다. 병인년에 정월에 캐톨릭 신자들이 8천여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 있던 프랑스 신부 12명 중에서 9명이 처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사 시간에 배웠죠. 병인양요라고 해가지고 프랑스 함대가 우리나라를 9월 달에 1860년 9월에 온 게 바로 그 사건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게 바로 그 분위기입니다. 그 분위기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누굴 준비하고 계셨냐면 로버트 토마스를 준비하고 있는데 바로 1866년에 언제 조선을 들어가나 그러는데 배 하나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제너럴 셔먼호가 평양을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승선을 합니다. 통역관으로 들어와가지고 8월 달에 배를 타고 대동강을 올라가면서 중간중간마다 섰을 때마다 한문 성경을 나눠줬습니다. 한문 성경을 나눠주는데 저도 북한 가서 거기 호텔에서 잔 적이 있는데요. 양각도라고 하는 평양 거기 보면 양각도라고 굉장히 작은 그런 삼각주입니다. 우리 뭐 여의도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작은데 그래도 거기에는 상당히 큰 양각도라고 하는 호텔이 있거든요. 그곳에 물이 많이 차다 보니까 배가 올라가다 거의 걸려버려요. 좌초가 돼버립니다. 좌초가 되니까 그걸 보고 있던 군졸들이 조그만 나룻배에다가 송진이니 그런 걸 해가지고 불을 붙여가지고 내려가서 그 배를 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불탑니다. 타고 있던 사람 어떻게 합니까? 뛰어내려가지고 익사하거나 헤엄쳐서 뭇까지 나왔을 때는 거기에 기다리던 군졸들이 다 죽여버렸어요. 그게 바로 로버트 토마스가 죽임을 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죽는 순간까지 성경을 갖다가 주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게 로버트 토마스라고 하는 26살 한 영국 선교사 젊은이의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가 됩니다. 그게 바로 평양이라는 곳에서 그 양각도 근방에 있는 그 대동강변에서 죽임을 당한 것이죠. 그러면 끝난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기가 막힌 간섭이 시작이 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오면서 그 성경을 받았던, 세 권을 받았던 아이가 있습니다. 11살짜리 아이가 최치량이라는 아이입니다.
최치량이라는 아이가 세 권을 들고 와가지고 보니까 이게 금서예요. 잘못하다가는 정부에서 혹시라도 알게 되면은 경을 칠 것 같으니까 자기 친척한테 갖다 줍니다. 거기에 영문 추사였던 사람 박영식이라는 사람한테 갖다 줍니다.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그걸 받아가지고 자기 친척이 줬으니까 따로 이렇게 놔뒀겠죠. 그냥 원래 태워야 되는데, 근데 그걸 갖다가 친척이 줬으니까 받아가지고 뭐랍니까? 어떤 책이지? 그리고 쓱 훑어봤는데 내용을 본 게 아니고 진짜 좋은 종이다라고 봤습니다. 고급 한지였습니다. 딱지본이라고 해가지고 중간에 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접어가지고 끈을 했기 때문에 그것만 끊어내면은 낱개로 잘 떨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우연일까요? 그때가 바로 박영식이라는 사람의 집을 도배할 때가 된 겁니다. 도배할 때가 되니까 아하 그래가지고 그걸 뜯어가 도배를 했고, 또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원래 도배는 벽만 하는 건데 종이가 아까워서 그런지 천장하고 바닥까지 완전히 도배를 합니다. 집 안에 있는 모든 집 방들을. 여러분, 역사상 최초로 성경 말씀으로 도배된 방이 평양에 등장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평양이라는 데 의미가 있지 않아요? 평양은 뭡니까? 조선의 소돔 같은 곳이에요. 사악한 성이라고 하는 그런 향락 문화로 가득한 곳이었어요. 그곳에 바로 성경으로 도배된 방이 등장을 했고, 그 안에 있는 박영식이 스스로 기독교인이 되죠. 더 놀라운 게 뭐냐면 나중에 그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 집을 누구한테 넘기냐 하면은 자기한테 성경을 3권을 갖다 줬던 최치량이라고 하는 그 소년에게 그 집을 넘깁니다. 성인이 됐겠죠? 그래서 최치량은 그 집을 뭘로 바꾸냐면 평양에서 주막으로 바꿔가지고 경영을 합니다. 호텔 같은 겁니다. 지금 하는데 그걸 경영하는 중에 해필이면 그 많은 주막 중에서 평양에 선교하러 갔던 마포 사무엘 세무엘 모펫이라고 하는 선교사랑 그 조사인 한석진이라는 사람이 들어간 곳이 해필이면 그 주막이었어요. 그 주막에서 자는데 보니까 뒤에 도배지가 성경인 거예요. 주인을 불러가지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 그때 최치량이 깨달았습니다. 바로 자기가 전해준 책이 성경책이었다라는 그 오묘함 속에서 이 사람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독교인이 되고, 그 다음에 1894년 1월 8일 날 세례를 받고 거기가 예배처로 바뀝니다. 예배처로 바뀌면서 그게 자라니까 널다리꼴이라고 하는 집 하나를 사가지고 거기에 널다리꼴 교회가 바로 평양에서 제일 먼저 생긴 교회입니다. 널다리꼴 교회가 거기서 가지고 판동교회가 되고 평양중앙교회가 되고 장대제교회가 되고, 그 장대제교회가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바로 1907년에 1월 14일 15일에 일어난 평양 대붕이 일어난 장대현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장대현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는 평양 대붕 1907년에 일어나서 1908년에는 제주도까지 이기풍 선교사가 가져가서 복음을 전한 그 평양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것도 그 사악하다고 알려진 그곳에서 시작한 복음이 우리나라 전체에 복음이 전파되게 만들었다. 여러분, 저는요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전율이 와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더 놀라운 거 하나는 바로 토마스 선교사가 죽을 때 자기가 목을 베어지는 순간까지도 책을 전해주려고 했던, 그때 그 목을 벤 사람 이름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입니다.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집으로 돌아왔는데 도대체 그 책이 무슨 책이었길래 나한테 죽는 순간까지 그렇게 주려고 했겠느냐. 그러면서 나중에 몰래 가가지고 그 흩어진 것을 주워와서 읽고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조카인 이영태라고 하는 사람도 나중에 기독교인이 돼서 평양 숭실대학을 나와가지고 레이놀즈라고 하는 선교사의 조사가 돼서 우리 성경 3분의 1을 번역하는데 귀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영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 다 우연일까요? 여러분, 우연은요 우연이 두 번만 겹치면 그건 필연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우연 끝없는 우연.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보시면서 제가 왜 우리 민족을 갖다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선택을 하셨다라고 믿냐 하면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드셨다. 왜 그러냐면요,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우리 민족이 바뀌었다는 증거들은 너무 많아요. 사실 우리 보면은요 제가 버드라고 하는 어떤 우리나라에 왔던 사람 하나가 있어요. 그 사람의 책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조선을 와가지고 조선 말 때 우리나라에 왔을 때 우리 모습이 어땠나 하면은 맥이 없고 게으르고
그 다음에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러한 곳.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얘기할 때 조선은 3S라고 묘사가 됐었어요. 첫 번째 S는 뭐냐면 스멜이에요. 냄새가 진동을 했어요. 하수니 변이니 그런 것들이 막 섞여가지고 이것저것에 온통 참을 수 없는 그런 오물 냄새로 가득한 S, 스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온갖 것들을 갖다 나무를 태워가지고 뭐 그걸로 불 떼죠, 요리하죠. 그러니까 스모크. 그래서 스멜, 스모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운드. 무당 굿하는 소리랑 개 짖는 소리로 가득했다. 그래서 3S의 나라라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가장 게으른 것. 근데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저는요 전혀 상상이 가지 않아요. 우리 민족은 진짜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을까라고 할 정도인데, 여러분 보시면은요 평양 대부흥도 참 타이밍이 기가 막힙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연일까요? 1905년에 을사조약, 우리가 조약이라고 해도 늑약이죠. 강제로 맺어가지고 한일 합방으로 가는 그런 완전히 기초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을사늑약을 했던 1905년 즈음에 여러분 보시면 그게 우리의 민족의 가장 바닥점인데, 전 세계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게 아니고 부흥운동이 일어나요. 해필이면 그때 웨일즈라고 하는 곳에서 1903년 4년에 웨일즈, 그 다음에 인도의 카시아 지방이라고 북쪽 지방에서 또 카시아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1906년에는 LA에는 아주사가라고 하는 것, 아주사 스트리트라는 곳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요. 그 부흥운동 가운데 우리 민족은요 기독교인이 얼마 안 됐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계기가 되죠. 어두운 곳에서 바로 이 을사늑약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게 뭐였습니까? 바로 우리도 저러한 부흥운동을 달라고 하는 그런 속에서 일어난 게 바로 평양 대부흥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생각해 보신다면 이거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조그맣게 시작한 것이었는데 그 부흥운동과 그것의 계기가 돼가지고 1919년이 됐을 때 3.1운동 때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인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때 필라델피아에서는 밖에서 첫 번째 의회가 열리는데, 서자필 의장을 중심으로 거기서도 여러분 핵심이 누군지 아세요?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거기 있는 분들이. 그때 참여했던 분이 여러분 유한양행의 그 유일한이라고 하는 분도 거기 있었어요. 지금 보시면은 기독교가 얼마나 밖에서 영향을 했었죠. 우리나라가 그래서 개헌국가가 생깁니다. 개헌국회가 우리나라에 드디어 해방이 돼가지고, 아니 광복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개헌국회가 생기는데, 개헌국회 첫 번째 뭘로 시작한 줄 아세요? 목사님의 기도로 시작을 했어요. 그게 바로 우리 민족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는 우리 학교의 역사 시간에 하나도 배우지 않는 겁니다. 기독교의 흔적들을 지워버렸어요. 우리가 찾아내지 않으면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민족이었어요. 그렇게 커갑니다. 사실은 유교가 끝났을 때 우리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살던 나라였습니다. 가장 가능성이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안에서 우리 민족이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달라지면서 가능성이 있는 민족을 바뀐 게 한 게, 저는 그 안에 바로 이 신앙, 영적 인프라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영적 인프라가 있었기 때문에 달라져요. 그걸 갖다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두 번째 단계로 만든 사건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1972년에 달라스에 있는 카튼볼이라고 하는 그 달라스 카우보이들이 그 전에 쓰던 그 미식축구 하던 곳입니다. 그 구장에 가가지고 거기서 그때 엑스플로 72라고 하는 것이 열립니다. 여러분 엑스플로 72는요 미국의 기독교 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엑스플로 72 때 한 9만 명 가까이의 젊은이들이 모여가지고 같은 볼을 채워서 거기서 집회를 했는데, 그때 너무너무 뜨거운 성령의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때 만들어진 게, 지금 우리는 그걸 씁니다. CCM, Contemporary Christian Music이라고 하는 CCM이 바로 그때 나온 겁니다. 거기서 모여가지고 하던 그 형태가 CCM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게 갈보리 채플이라고 하는 그것도 거기서 되고, 힐송도 다 거기에 열매들이에요. 여러분 보시면 거기 물줄기가 다 엑스플로 72라는 데서 그런 모든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한 분이 한국 사람으로 참여를 했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CCC를 세우신 김중건 목사님이셨습니다. 72년
김중호 목사님이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냐면 1971년 1월을 시작하면서 CBS를 통하여서 민족복음화의 비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도시 단위의 그런 훈련을 생각하고 있는 가운데 72년에 바로 달라스를 가면서 그곳에서 그 광경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이 무슨 제안을 하냐면은 그 감동받은 거를 나눠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단상에 서가지고 선언을 합니다. 무슨 선언을 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역사하신 성령의 은혜가 한국에 임하기를 원하고, 2년 후 1974년에 한국에서 한국 기독교인, 현재 기독교인의 10%를 민족복음화 전도 훈련 요원으로 훈련을 시키겠습니다. 선언을 합니다. 그때 지금 돌아가셨지만 바로 우리 CC를 세우신 빌 브라이트 박사님이 뒤에 앉아 계셨는데, 그분이 비서한테, 나중에 비서가 저한테 얘기해 준 겁니다. 그때 빌 브라이트 박사님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당황하면서, 혹시라도 내가 어디 가서 흥분해가지고 저런 얘기하면은 나 조용히 끌어내려라. 뭐냐면 그분도 믿질 못했다는 거예요. 돌아오셔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1974년 8월 13일부터 18일까지 5박 6일 동안 훈련을 합니다. 5박 6일 동안 훈련을 하는데 몇 명을 훈련한 줄 아세요? 32만 3,419명을 갖다가 5박 6일 동안 철저히 훈련을 시킵니다. 단순히 모인 거대한 집회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32만 3,419명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해에 기독교인이 33%가 증가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1975년이 바로 감리교의 모든 교회에 가장 많이 세워진 그런 해가 바로 1975년이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나눕니까? 여러분, 그게요, 그렇게 성장을 해가지고 1980년 초가 됐을 때 기독교인이 1,000만이 넘습니다. 3.5배가 증가한 거예요. 근데 경제는 몇 배가 증가한 줄 아세요? 9.8배가 증가를 합니다. 영적 인프라가 모든 성장의 인프라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모든 것 밑에는 영적인 것이 다 있어야지만 기반이 될 때만이 다른 것이 건강하게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것.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크리스찬이 바로 소망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민족의 복음이 소망이고 바로 영적인 부흥이 소망이라고 제가 제목을 정한 것도 지금 그게 이유입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나오면서 이렇게 다른 일을 할 수가 있는데도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곧 있으면 또 수련회를 떠나고, 그 이유가 바로 뭐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잘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기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로 그게 가장 핵심적인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맞아, 하나님께서 나한테 역사하고 계시는 거야.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거야. 나의 삶에 간섭하고 계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현재 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교회의 피크는요 80년대, 그렇지만 90년대로 넘어오면서 내려오기 시작을 했고, 2020년에 기운실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교회의 신뢰도는 20%대로 떨어져 있습니다. 영향력은 부정적인 영향력이라는 것이 70%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세대들을 조사해 보니까 65%만 그냥 교회 다니겠고 30% 정도는 교회를 떠나가지고 자기가 혼자 예배를 드리든 말든 하겠고, 나머지는 신앙을 버리겠다라고 하는, 그게 2020년에 나온 통계입니다. 사실은 한국교회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는가라고 하는 절망의 상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다, 제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우리 민족의 리더라,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리더가 돼야 된다는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가 지금 오늘 하나님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을 그렇게 주관해 오셨고 그런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걸로 끝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걸로 보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그거를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한번 이번 수련회 동안에도 시간 나시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2장과 33장입니다. 제가 요약을 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32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기둥 불기둥, 그 전에도 애굽을 출애굽하기 전에 이집트에서 일어난 사건을 하며, 여러분 보시면요, 이 사람들은 완전히 영적인 피크 상태였습니다. 영적인 피크 상태인데 시내산에 도착을 해가지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시내산으로 올라간 순간부터 내려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32장은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백성들이 불안해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서 자기네 금을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를 갖다가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다라고 여기면서 거기를 우상숭배를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과의, 모세와의 일종의 토론과 요청과 양보가 계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그 흐름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 목이 뻣뻣한 민족을, 저 백성들을 나는 진멸해버리겠다. 그리고 모세한테 너를 통해서 나라를 세워가지고 다시 시작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어떻게 모세가 반응을 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한테 주셨던 그 약속을 기억시키면서 주님, 하나님 진멸하지 마시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진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끝나자마자 모세는 밑으로 내려가지고 그 금송아지를 그걸 가루로 다 만들어가지고 백성들한테 물과 함께 먹여버리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한테 다시 나아갑니다. 하나님한테 나아가서 거기서 한 굉장히 간절한 기도. 이 기도는요, 지금 저는 주인들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그 다음에 기도가 뭡니까?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무슨 말이에요? 저주를 받을지라도. 이 기도는요, 모세가 시작을 했지만 사도 바울의 로마서 9장에 보면은 바로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사실 사도 바울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였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랑 끊어질지라도 우리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스코틀랜드 존 낙스라는 사람도 그러잖아요. 스코틀랜드를 주시옵소서, 아니면은 나의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그런 민족 지도자들의 그러한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뭘 하십니까? 그 모세의 마음을 받아들여서 내가 용서하겠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기가 막힌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래, 니네 들어가게 해주겠다. 들어가서 거기 있는 족속들 다 힘을 줘서 다 몰아내게 하겠다. 근데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내 사자를 보내겠다. 엔젤로 우리는 성경을 돼 있습니다. 성경에는, 영어 성경에는 엔젤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자를 너희보다 앞서가지고 그 일을 행하겠다. 그렇지만 나는 너희랑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33장의 시작이에요. 함께하지 않겠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은 여기에 모세가 진짜 특별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없이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라고 느꼈던 거는 바로 뭐냐, 모세가 거기서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백성하고 함께하지 않겠다니까 거기 가면은 땅을 주겠고 군사적인 힘도 주겠고 어떻게 보면 경제력까지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모든 것을 너희 거가 되게 한다. 그렇지만 나는 너랑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니까 바로 모세가 어떤 결정을 합니까? 백성이 모여있는 진 밖에다가 장막을 하나 칩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막이라고 부릅니다. Tent of Meetings. 바로 거기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장소를 하면서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너희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하는 사람은 다 같이 가자.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끌고 가고 사람들은 밖에 세워놓고 본인은 그 회막 안으로 들어서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을 합니다. 그게 바로 33장 중반부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화를 갖다가 보시면서 저는 여러분이 가끔가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회막에서 하는데 33장 11절에 보시면은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화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가 계속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특별히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아까는 진멸하지 마시옵소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한 걸음을 더 나갑니다. 13절에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다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얼마나 단계적으로 접근하는지. 진멸하지 말아달라, 죄를 용서해달라, 이제는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뭐예요? 아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같이 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14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시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갈 의미가 없습니다. 가서 우리가 잘 산다고 한들, 땅을 차지한다고 한들, 그곳에서 우리가 경제가 부흥해야 한들 주님이 안 계시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나이까?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구별한, 특별한, 선택받은 특별한 민족으로 여겨달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알미니라. 근데 모세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한 걸음을 더 나갑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랬더니 영광을 보여달라는 게 무엇일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하나님의 선한 것을 그의 앞에 지나가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그 다음에 그걸 해석하듯이 나오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이름이 뭐예요? 이름은요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그 특별한 속성이 백성 중에, 그들 앞에, 바로 그 백성 중에 나타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됐으면 하는 겁니다. 한국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든 교단의 가장 커다란 교회가 다 한국에 있어요. 거의요. 그게 그리고 서울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있고 은혜를 진짜 많이 받았습니다. 재정도 상당히 튼튼하고 많은 일도 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의 질문은 하나님 왜 세상에서 교회를 이렇게 취급을 합니까? 라고 하는 그걸 봤을 때 저는 의문을 갖는 게, 하나님 진짜 우리랑 함께 하시지 않은 거 아닐까요? 그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답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만약 여기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존재는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멋진 빌딩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이고, 아무리 많은 그런 재정을 가지고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한다고 해도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의 함께 하시는 영광의 증거들이 나타나길 소원합니다. 주님의 속성이 나타나길 소원합니다. 바로 뭐냐면 주님의 거룩함이 여기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긍휼이 나타나고 주님의 사랑이 나눠지는 그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주님의 지혜가 넘치는 그런 곳이 되어서 이 세상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지혜롭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그게 우리 주인들이 해야 될 기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하길 원합니다. 바로 1년에 우리 민족을 생각해보고, 우리 민족 가운데 우리 교회를 생각해보고, 그 교회 속에서 바로 나라는 존재의 역할을 생각해보면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그냥 그렇구나 라는 것으로 끝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교회가 살고 우리 민족이 살고 우리 민족이 진정 선택을 받은 민족으로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쓰임을 받길 원한다면 여러분이 드려야 될 기도는 바로 뭐냐? 모세와 같은 기도와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작은 모세가 되길 소원하고, 저도 그 중에 하나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기에는 여러분들도 거기에 동참을 해주셔서 이번 수련회에 가셔서도 꼭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바로 함께 하심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분의 긍휼함을 체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분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차고 넘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제가 그 중에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민족 복음으로 복음이 들어와서
참 소망 없는 데에서 소망을 가지고 어느 때보다도 다이나믹하고 또 특별하게 뭐든지 이겨낼 수 있는, 또 놀라울 정도로 참 그렇게 사람들한테 가능성 없는 나라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전 세계가 울어보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로 만들어주신 것은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교회의 상황은 어렵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교회가 영적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에 근거해서 일어난 모든 것들이 참 사상누각이 되어볼 수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 민족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의 영광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일을 우리 민족을 통해서 놀랍게 전개해 주실 것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여기에 우리 성복중앙교회 귀한 청년들, 또 이제 새롭게 수련회를 오늘 시작하는 마당입니다. 이번 수련회가 특별히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수련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수련회 되게 하여 주시며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또 원함과 바람과 그런 것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제자리를 탔고 응답받을 수 있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